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가 충만한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에는 3대 보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도신경이죠. 그 두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그 주기도문과 그리고 십계명이죠.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에서의 아주 가장 3대 보화다, 이렇게 일컬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3대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 고백과 사도신경과 그리고 주기도문과 그리고 십계명입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맨 앞쪽에 보면은 사도신경이 나오고 주기도문이 나오고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뭘 말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앙의 세 가지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죠. 문제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율법주의자들이 나오게 되고 방종과 타락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렇게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살라. 지난 주일 일부 예배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의 행위를 갖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서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반대로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자세, 올바른 자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출발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인식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죠.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우리 아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다.
저희 시대는 아빠라는 말이 참 안 어울려요. 우리 김인곤 집사님도 아빠라는 소리 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얼마나 친근한 이름입니까?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란 얘기죠. 동시에 하늘에 계신 거룩하고 전능하신 초월자란 말이에요. 누가? 우리 아버지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욕되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또 로마에 의해서 고난을 당해야 됐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요.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반역할 때 결국은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로마에서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가장 기도의 기본 자세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10절을 보세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인생 속에 오시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시죠. 우리 가정에 임하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통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복종의 기도입니다. 순종과 실천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기도는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유교적 사상, 불교 사상에는 뭐 비나이다 하면서 막 썰썰이 비나이다 그렇게 빕니다. 소원 성취. 그래서 4월 초파일 보면 뭐 소원 성취 뭐 여러 가지 이제 문구들이 나오죠. 기도는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순종의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내 인생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이 사회와 국가의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결국은 세계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걸 구하는 기도란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11절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죠. 기도는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야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필요를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 오늘 제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구하는 거죠.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죠.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매일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매출하기를 통해서 40년을 그들은 그렇게 삽니다. 하늘의 만나, 그 만나의 실체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만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필요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영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일의 만나, 매일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오늘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산다.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 채우십니다. 건강이 필요한 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치료를 허락하시고, 또 경제가 필요한 이들에게 오늘 일용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기도입니다. 12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죄 용서와 화목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받은 자가 맞다면, 그죠? 다른 사람을 당연히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또 13절을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언과 시험, 유혹,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영적 보호와 악에서, 시험에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하나님 보호가 필요하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날마다 그를 믿고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이렇게 말씀, 14절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시리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축복과 경고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받은 이의 증거가 뭐죠?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죠. 용서를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죠. 피투성이가 된 채 숨이 끊어지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서 저들이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실 말이 쉽지. 여러분, 나를 향해서, 나를 죽이는 자를 향해서 어떻게 용서합니까? 예?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만 해도 하루 종일 찝찝할 텐데,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발가락 떨죠. 예? 반응이 나타나요. 절대 다른 사람의 어떤 비난을 듣기 싫어해요. 사람이 이게 본능인 것 같아요. 이번에 유럽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이 유럽에서 챔피언을 차지했습니다. 온 세계가 난리야. 물론 해마다 있는 일이지만 특별한 경우 같아요. 왜 특별하냐?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토트넘이 주가가 엄청 올라간 거예요. 손흥민을 다시 재조명을 하게 됐다. 왜? 모든 선수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그런 우승 리그에 가기 위해서 다 눈치 보고 다 떠나갔어요. 해리 케인도 떠났고 거의 다 가버렸어요. 근데 손흥민 한 사람만 남았어요. 몇 년이요? 10년입니다. 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한 구단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10년 동안 온갖 비난을 받아가면서 시달리면서 나는 이 구단에서 반드시 난 성공할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론 그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손흥민도 기도하겠죠. 10년 만에 구단 역사에서 17년 만에 우승을 했대요. 광란의 분위기더라 보니까. 야, 저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저는 몇 번인가 봤어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마지막 승리의 그 월계관을 쓸 때의 천상에서 어떤 모습일까? 이걸 상상해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승리, 왜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축구인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열기를 줬는가? 충성심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인내, 세 번째 열정, 충성. 구단을 위해서, 구단의 승리를 위해서 그는 10년을 인내하면서 10년을 헌신해, 충성한 거예요. 두 번째 인내. 얼마나 인내가 어렵습니까? 그야말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유명한 선수들이 다 떠나가도 손흥민 혼자 남았어요. 새로운 선수들과 함께 이번에 그런 영광을 차지하게 된 모든 선수들이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그 축구 해설가들이나 유명한 사람, 손흥민은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이다. 딱 세 가지 요약하더라고요. 충성심, 그리고 인내, 끝까지 인내하는 거, 그리고 열정, 그 강한 승리에 대한 열정을 갖고 오늘 그야말로 토트넘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 됐다. 그래 말에 의하면 동상까지 세운다.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이 축구 역사를 새롭게 이게 조명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난 충성스러운 종으로 남을 것인가? 그리고 인내, 그리고 열정. 오늘 14절과 15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스데반 집사님도 용서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인데, 그런 자기의 두 아들을 여수 반란 사건 때에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여수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되고 붙잡혔어요. 그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죽인 원수가 이제 잡혔는데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얘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마음이 약합니다. 한편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죽인 원수를 앞에 놓고 여러분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나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그를 용서해라.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듣고 그 동인이 동시를 주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탄원서를 내서 그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받아들여요. 그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으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실천하신 분이죠. 스데반도 이 용서를 실천한 거예요. 수많은 복음 가진 제자들이 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바로 용서입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주기도문은 성도의 삶 전체를 담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용서를 실천하는 삶, 악에서 벗어나기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하기를 기도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도 기도의 모본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뜻을 구하며 죄를 회개하며 이웃을 용서하고 영적 보호를 간구하는 참된 기도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믿어라.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살라. 오늘 2부 예배에서 바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밝히 깨닫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라. 이게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고 흩어질 때마다 주의 기도를 읊조리며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 참다운 제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참다운 교회 충만하게 하시고 진실로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사는 우리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